아멘. 네, 상당히 오랜만에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고단 주간이 있었고 부활절도 있었고 또 제가 코로나도 한번 걸렸었고 또 지난 2주간은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과 관련된 우리 설교를 듣다 보니까 5주 만에 지금 이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한 달쯤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설교를 들었나 싶으실 건데 횟수로만 따져보면 오늘이 총 22번째 사도행전 말씀을 듣는 날입니다. 제가 지난 설교부터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스데반의 설교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에 발생했던 그 문제, 그러니까 구제와 관련된 문제로 인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세운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지만, 스데반은 그 구제 문제에만 열심을 내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에도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거짓 고발을 당하여서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성경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그런 거짓 고발을 당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 스데반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야기를 설교 가운데 풀어내면서 자신에 대한 변론과 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전신앙, 그 잘못된 성전신앙에 대하여 비판하고 바른 가르침을 주기 시작합니다. 먼저 전하는 내용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제가 지난 설교에서 다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조상으로서 처음으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거주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그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가 사는 날 동안에 그에게 주어진 땅이라고는 사실상 그 아내가 죽었을 때 아내를 장사하기 위하여 샀던 그 헷 사람의 그 막벨라 굴 뿐이고, 자녀에 있어서도 물론 이삭이 태어난 그 삶만 따지고 본다면 매우 극적이긴 하지만 달랑 한 명의 자손만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의 목을 매는 그 유대인들의 기준에 따라 보자면 그들의 조상 그 아브라함의 인생은 사실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은혜와 거리가 그렇게 가까운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한 자신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고, 그 약속이 장차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으로 살았다. 그 사실을 스데반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전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요셉에게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과 좀 비슷한 메시지이긴 하지만 내용은 조금 더 구체화됩니다. 오늘은 이 요셉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 요셉의 이야기에선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애굽입니다. 애굽. 6번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의 그 인생의 주 무대는 애굽이었습니다. 요셉은 사실 태어나는 것도 이방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밧단 아람에서 태어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왔다가 계산해보면 10년도 채 살지 못했을 것인데 나머지 인생도 쭉 이방 땅인 애굽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이야기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건물 성전,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의 상식과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태어났고 인생의 주 무대가 이방 땅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이 점을 강조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요소들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성도가 가진 그 영광을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요셉에 관한 스데반의 설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요셉 개인의 인생에 관한 부분과 또 나머지는 요셉 가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요셉 개인의 이야기에 관한 부분이 이제 9절과 10절인데 우리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우셨느니라. 아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에 있었던 일들을 아주 간략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형제들의 시기를 받았다고 합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이 그 꿈의 의미를 얼마나 정확하게 알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형제들과 부모까지도 요셉 앞에 엎드리게 될 것을 보여주는 그 꿈으로 인하여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안 그래도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요셉을 싫어했었는데 이 꿈 이야기를 통하여서 형제들은 더더욱 그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형들이 집에서 멀리 떨어진 그 땅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 형들에게 방문하게 되고, 요셉의 형들은 그 기회를 이용하여서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상인은 이 요셉을 애굽에서 노예로 팔게 되고 애굽의 군대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살이를 시작하게 됩니다. 게다가 요셉은 거기서 일을 잘하고 주인의 신뢰를 얻었지만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하여서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노예에서 죄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꿈도 꾸었던 자이고 부자인 그 아버지의 아들, 한마디로 금수저로 태어났지만 그의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만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9절에서 이 요셉에 대하여 무엇을 말합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자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이방 땅에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서도 인생이 꼬여서 죄수가 되었기에 눈에 보이는 그 장소,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의 그 관점대로라면 요셉의 인생은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만 같은 그런 시절을 보낼 때인데, 그런 시절을 보내는 그 요셉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도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을 보시면, 창세기 39장 2절은 그 요셉이 노예로 살아갈 때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리고 39장 21절은 요셉이 죄수가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형들은 시기를 받은 그때에 노예로 팔려간 그곳에서, 죄수로 살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10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보면 10절을 보면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환난에서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형들의 미움을 받고 그러다가 노예가 되었고 그러다가 죄수가 되었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지키신 것이냐? 그러나 우리 잘 알듯이 본래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기 전에는 요셉을 어떻게 해버리려고 했습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여도 아무도 모를 것이니 아버지도 모르니. 노예살이 하는 동안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신뢰받는 노예에서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모함을 받아서 죄수가 되는데, 어떤 죄수입니까? 감히 노예가 여주인을 희롱한 죄를, 그 죄로 갇히게 되는 겁니다. 이방인 출신에다가 신분도 노예이니까 그런 죄를 저질렀을 때 당장 죽여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데, 이때에도 죽지 않고 왕궁의 높은 사람들이 갇혀있는 그 감옥에 함께 갇히게 됩니다. 거기서도 요셉은 비록 죄수이지만 그 죄수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는 듯한 그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셨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을 이어서 보시면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할 때마다 어떤 말을 합니까? 이 꿈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과 그 지혜로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요셉은 바로의 꿈만 잘 해석해 주어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창세기 기록을 보면 풍년 7년 그리고 흉년 7년이 시작된다고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한 이후에 그에 대한 대비책도 요셉이 제시를 합니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땅을 다스리게 하고 풍년 동안 곡식의 5분의 1씩을 잘 모아서 저장했다가 나중에 흉년 때를 대비하라
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예견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까지 제시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았습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꿈의 해석과 또한 다가올 미래에 대한 확실한 대비책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과 지혜로 제시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밑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성전신앙, 건물 그 성전을 신성시 여기면서 남들이 가지지 못한 성전인 우리에게는 있고, 우리가 거주하는 땅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이고, 우리의 혈통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대인이라면서 그런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는 10년도 채 살지 못했고, 그 땅에서 형들의 미움만 받고 시기만 받다가 이방 땅에 팔려가고 또 거기에선 노예와 죄수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는 총리가 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 노예와 죄수로 살았던 그 요셉의 시기도 뭔가 좀 낭만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노예로서 뭐 일도 잘하고 또 사람들의 신뢰도 받고 했으니까요. 그러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노예로서 잘 나가면 뭐합니까? 신뢰받고 인정받으면 뭐합니까? 그래봤자 노예죠. 죄수로서 간수장의 신뢰를 받으면 뭐합니까? 그래봤자 감옥에 갇혀있는 인생입니다. 애굽의 총리도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상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방 나라의 일꾼일 뿐입니다. 제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어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 나라의 수장일 뿐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설교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요셉의 그런 인생을 두고 뭐라고 평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와 함께 하셔서 도우셨고 은혜 베푸셨고 필요할 때의 지혜와 은총을 베푸셨다고 합니다. 이방 땅에서 노예와 죄수로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손에 만져지는 것으로 인생을 평가하고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그런 것으로 판가름하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너희 말대로라면 너희 조상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신 자이고 은혜 받지 못한 것 아니냐. 그러나 요셉의 인생을 보라.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인생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무엇을 근거로 그런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유대인들처럼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눈에 보이는 결과의 풍성함이, 가진 것의 부요함이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을 판가름하는 척도라고 여기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은 반드시 우리 눈에 보이는 결과로, 우리 욕망을 채우는 결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처럼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점점 그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약속의 땅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져 이방 땅에 거주하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해주셨고 그의 삶을 도우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현실은 내가 원하던 삶의 방향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고 점점 내 인생의 밑바닥을 보게 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감추고 싶은 그런 가난과 부족함과 흠과 문제가 많은 그런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은혜를 거두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과 지혜를 허락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학의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 다들 이미 그런 경험 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어제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설교를 준비해 놓았으니까 이 설교의 내용을 떠올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참 옛날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제가 10대, 20대 그 시절을 보냈을 때에 참 어렵기도 했고 또 우여곡절이 참 많았는데
돌아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 시절을 참 잘 보냈더라고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참 그때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찌 살았나 싶은데, 그때의 저를 떠올려보면 사실 힘들어했던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 시절을 참 재미있게 보냈던 것 같고, 또 참 하나님께서 그 시절을 통해서 저에게 제 믿음이 참 많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셨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때의 저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저를 돌아보는데,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마치 지금은 저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고, 그때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마치 지금은 변해버리신 것처럼 여기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많이 쌓였지만 오히려 그때보다 더더욱 나의 현실, 나의 형편, 나의 상황, 눈에 보이는 것에 매여 살아가는 저를 보면서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와 함께 하셨다, 그렇게 도우셨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를 발견하면서 참 기도 중에 참 많이 눈물이 났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 저보다 더 극적인 간증거리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셨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내가 어떻게 지금껏 살아올 수 있었겠는가? 여러분, 그 은혜의 경험, 그 순간에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 지금도 잘 간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은혜를 경험한 흔적들이 지금 나의 삶에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때 나를 지키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내 나를 건져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저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은 그저 추억으로 간직해버리고 지금 나의 신앙생활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신실한 분이십니다. 거룩하시기에 세상과는 다른 기준과 세상과는 다른 그런 가치와 그런 세상에서 부러워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으로도 얼마든지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에 그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우리와 만나 주셨던 그 은혜, 그 모습이 결코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건지신 그분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에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원치 않는 상황을 보내고 계십니까? 문제와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치 함께 하시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런 절망의 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요셉의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과거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길에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건지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만 더 짧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면, 요셉의 인생의 후반부는 그런 요셉을 사용하셔서 요셉의 가족들, 그러니까 당시로 치자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살리셨다,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약속의 땅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애굽의 식량으로, 그리고 이방 나라의 일꾼이 된 요셉을 통하여. 그러니 사실 이 두 번째 이야기도 눈에 보이는 그 건물 성전에 목을 매는 그 유대인들을 찔리게 할 만한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도 마찬가지이지만 창세기에서도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의 이야기를 기록할 때에 노예 때나 죄수일 때처럼 아주 일을 잘하고 나라를 잘 다스렸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물론 일을 잘 하기는 했습니다. 요셉 덕분에 나라가 굉장히 안정을 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에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었다, 이 이야기에 오직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그때의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 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었더라. 당시 흉년은 애굽만이 아니라 애굽 주변의 전 지역에도 내렸기 때문에 애굽 근처에 살았던 야곱의 식구들도 양식이 없어서 굶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을 애굽에 보내어 양식을 구해오게 합니다. 이때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이 있지만
요셉이 결국에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를 형들에게 밝히게 되고, 이 요셉 덕분에 야곱의 모든 식구들은 애굽으로 건너와서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되고, 또 거기서 흉년을 무사히 보내게 됩니다. 이때가 흉년 2년째였습니다. 흉년 2년만으로도 야곱의 집이 이렇게 어려워졌다면 남은 5년의 흉년 앞에서는 야곱의 식구들, 야곱의 그 요셉의 형제들이 살아남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건너가서, 그리고 거기서도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가족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약 400년이 흐르는 동안 이 야곱의 자손들은 애굽의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이 사실을 요셉도 스스로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인데, 요셉이 대략 14년 만에 형제들을 만난 이후에 자신을 팔아버린 그 형들을 만나고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5장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노예가 되었고, 거기서도 일이 꼬여서 죄수가 되었고, 결국엔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그 모든 것은 야곱과 야곱의 후손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생명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원했던 방향과는 다른 인생이 펼쳐지고, 자신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펼쳐졌는데,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언약 백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자기가 젊은 시절에 참 고생을 많이 했더니 훗날 잘 되게 하셨다라고 자기 인생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의 의미를 그런 굴곡 많았던 인생 스토리에서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고진감래와 같은 그의 인생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통하여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두시려고, 생명 살리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인생을 사용하셨다고 요셉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생명 살리신 그 일에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았기에 자기 인생의 밑바닥도 애굽의 총리도 결국 그 일을 위함이었기에 그 어떤 순간도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디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 계십니까? 무엇이 내 인생을 빛나게 해줄 것이라고, 무엇이 내 인생을 의미 있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멋지게 성공한 인생을 살아야 인생이 의미 있어지는 것입니까?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성공에 이르게 되는 그런 반전 있는 삶을 살아내면 우리의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영광은 그런 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세우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에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 그것이 성도의 영광이고 성도의 인생을 빛나고 의미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였을 때에도, 요셉이 죄수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고 또 그를 준비시키셨기에 그때의 요셉의 인생도 성도로서 복되고 의미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도 총리라는 그 자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섬기고 보호하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았다는 그 사실이 요셉에게 성도로서 더욱 영광스러웠던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생을 책임지시고 함께 하셔서 가장 적절한 길로 인도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켜 주시니 이미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서 생명 살리는 일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성도들과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주의 복음을 감당케 하시고 그로 인하여 생명 살리는 일에 동참시켜 주셨습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 성도로서 하나님의 일과 특별히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자신의 가장 큰 영광과 자부심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인생이 꼬인다고 해서, 인생이 밑바닥을 기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이토록 귀한 성도의 영광이 없는 것처럼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욕망이 채워지지 못하고 어려움과 결핍이 많을 그때에도 자신은 이미 영광스러운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 것이지만 더더욱 적극적으로 열심으로 다른 영혼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기 인생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나아가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일들, 특별히 생명 살리는 그 일에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며 그렇게 성도로서 자기 인생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또한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리 인생은 이미 은혜받은 인생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역에 그 일에 동참시켜 주시기에 우리 인생은 이미 성도로서 영광스럽고 빛나는 인생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의 은혜를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 물질의 부유한 풍성함에 그것에서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치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 주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나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풍성함이 우리 인생에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헛된 것에서 성도의 영광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에서 우리의 영광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고 계시고 우리 인생을 만져주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켜 주고 계시다는 그 사실, 특별히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그 사실로 인하여서 성도로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빛나는 인생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